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묶인 것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묶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이 대표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한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이 묶인 자를 해방시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신 이유가 묶인 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찾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묶인 자를 갖다가 해방시킬 때에야 진정한 선교와 전도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전도자요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묶인 것이 없을까? 나는 올무에 걸려든 것이 없을까? 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없을까? 벌떡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지? 우리가 아무것도 그리낌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 해봤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갖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요. 이 부산신대라는 곳에서 우리 멤버들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방학이 되니까 우리가 진짜 이 제자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미션홈을 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마다 모였거든요. 매일마다 모여서 또 우리는 동아리방까지 얻어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일마다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 현장 나가고 이것을 매일마다 했거든요. 매일마다 했는데 한 15명 우리 멤버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 부산신대 멤버들만 참여를 했는데도 한 15명 되더라고요. 이게 한 1, 2년을 갖다가 전도 운동을 많이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인도해가지고 열심히 한 2달을 미션홈을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방학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미션홈에 모였는데 딱 2사람만 남았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후배 한 사람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같이 남았는데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둘이서 그냥 그냥 넘어갔죠. 네, 넘어가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결론을 갖다가 얻기는 얻었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너무 좀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너무 내가 좀 쪼우는 성격인가? 다들 저를 무서워했거든요. 다들 저를 무서워했는데 얼마만큼 무서워하냐면 내 옆에 누가 오지를 않아. 그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자매가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되게 그때는 무서웠다고. 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만났거든요.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만나니까 그때 되게 무서웠다고. 뭐 그렇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막 그때는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선배님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그렇게 무서웠나? 그 이제 한 번은 또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길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니까 저도 인사를 받았죠. 그래서 나를 아느냐고 그러니까
아, 고등학교 선배래요. 아, 내가 고등학교 선배인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 얘기를 갖다 나누다 보니까 제 별명 얘기를 갖다 하는데 제 별명이 쌍칼이라. 그래서 그 쌍칼이구나. 또 무슨 별명이 있냐면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독사라. 내 별명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쌍칼, 독사 뭐 이런. 그래서 왜 내 별명이 독사냐 이러니까 막 그렇게 무서웠대. 그렇게 무서웠고 하여튼 선배 얼굴을 갖다가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 한참을 흘러가지고 제가 일본에 선교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일본에서 만난 그분을 제가 다시 일본 들어가가지고 여자 장로님이신데 딱 이렇게 만났어요. 딱 만나니까 참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보고 또 하는 얘기가 참 그때는 뭐 얼음장 같이 차가워서 곁에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공통되는 얘기가 무섭다, 뭐 하여튼 뭐 차갑다, 뭐 저에 대한 얘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런 게 이렇게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갖게 됐는데, 야, 내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게 사역하는데 얼마만큼 이게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묶인 자를 해방시켜라? 묶인 자를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나부터 어딘가 모르게 묶인 것 같은 거예요. 나부터 어디인가 묶인 것 같은데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감정이 예화가 이렇게 기억에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자기 그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식당을 크게 하는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돼서 이분이 교회를 드디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이분이 확실한 분이냐? 자기는 주일에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럼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밥을 안 먹는데 왜 안 먹습니까? 밥 먹고 그래도 막 힘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식사도 걸러야 될 만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이분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꼭 밥 안 먹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뒤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어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불길한 그 예감이 이렇게 탁 들었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이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라 가출을 갖다가 이번에 또 하게 된 거죠. 옛날에도 가출을 갖다가 했다가 겨우 아버지 설득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얘도 교회 다니는 애고 아빠도 이제 불신자 생활 청산하고 교회를 갖다가 다니게 됐는데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이러는데 얘는 왜 가출을 했을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고지식하냐면은 자기 집에 가훈이 있어요. 자기 집에 가훈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자기가 살고 그 가운데로 애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숨이 막혀.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동거가 숨이 막혀. 부모와 자식 간에 사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숨이 막혀. 그래서 어릴 때도 집 나갈 힘이 생겼을 때에 집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얘는 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또 아버지까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참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집을 나가. 왜 나갔는지 이 목사님은 금방 눈치를 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나 자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식 부모 간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 묶이는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받아라. 여기서 해방받아라. 그런데 저는 답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얻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참 목사 생활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전에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오기를 거짓말하지 마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좋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그게 크다 보니까 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올곧은 내 모습이 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건데도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이거 묶이니까는요. 나 자신을 갖다가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바를 갖다가 못 찾게 되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라. 여러분,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면은 어떤 때에는 족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성품의 그 부모가 있으면은요, 그 자식은 굉장히 거기에 눌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살아오는데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개개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군대 귀신 들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거든요. 쇠사슬에 묶였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을 정도로 어딘가에 막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엘리트 기질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만약에 뭔가 하나가 핀트가 딱 어긋났다?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싸우는 게 이게 또 어떤 때에는 엘리트예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그 집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능력을 줄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디로 몰고 가느냐? 네피림.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딱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 문제 딱 나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이걸로 인간을 꽉 묶어버려요. 이걸로. 자, 우리가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마귀는요,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합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묶이는 거에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에 지배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게 고작 해본들 종교행위. 그렇죠? 종교행위. 좀 더 이상한 쪽으로 빠지면은 전보로 가고 굿하고 부적붙이고 이런 쪽으로 심취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빠져버리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안 되는지 이런 중요한 엘리트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혼혈한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 살고서 미국에서 자라나고 또 머리도 워낙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IT 산업 쪽에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탁 됐어요. 그런 사람이 탁 됐는데 이 사람이요. 오늘 갑자기 자기에게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받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힘들다가 어느 날 다락방을 탁 만나게 돼요. 메시지를 딱 듣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막 나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막 나가니까 이거다 하면서 딱 붙잡았어요. 이래가 이 사람이 미국 안 살고 저기 샌프란시스코입니까? 거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날라왔어. 한국으로 날라와가지고 자기 직업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날라와가지고 자기 가족 다 끌고 자식 새끼 뭐 마누라까지 다 끌고 한국으로 왔어. 한국 와가지고 십몇 년을 갖다가 생활을 갖다가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방송에 툭 나와. 방송에 툭 나왔는데 막 도란 소리를 하는 거야. 도란 소리를 갖다가 막 하는데 아 결국에는 돌았구나. 결국에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하니까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꽉 사로잡히게 있다가 다락방 메시지를 탁 들으니까 해방감을 탁 느꼈거든. 해방감을 탁 느끼가 한국으로까지 모든 짐을 싸들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도 이 사람이 이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메시지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 자기 걸로 못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듣고서도 누릴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답을. 다락방 메시지를 실컷 들었는데도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들.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서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거 모른다? 그건 이해가 돼요. 신자예요. 신자. 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락방 메시지도 들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 개인이 고통스럽고 위압감을 느끼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마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영적인 질병에 딱 사로잡혀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마지막 코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귀신이 뭔 얘기를 갖다 해주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쇠붙이는 다 없애. 왜 집에 있는 쇠붙이를 갖다가 다 없애느냐? 위험하니. 집에 있는 쇠붙이를 다 없애야만 마음에 안정이.
자,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는 확실하게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각종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이유 때문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는요. 마지막 때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다. 어느 정도로 큰 혼란이냐. 각동각처의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렇죠? 개인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짓눌리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번에도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완도에 가가지고 한 달 시골살이 한 달 살이 하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어. 광주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어. 어떤 사람은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어. 요즘에는 그 학교에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어디 이렇게 한 달 살러 간다 이런다 그러면은 다 인정을 갖다가 해주고 결석 처리 안 하고 출석으로 인정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애도 연락이 없고 학교도 안 오고 부모한테 전화해봤는데 연락 두절.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갖다가 해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타인을 갖다가 살해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 드디어 붙잡혔습니다만은 남편을 갖다가 보험금 탐하려고 의도적으로 남편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궁지로 몰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고가 터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이제 외도하는 남자하고 둘이 짜가지고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요즘에 유행어는 아닌데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럽니까? 남편을 갖다가 계속 말로서 괴롭힙니다. 말로서 계속 괴롭히니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야만 이게 사건이다,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가 이제 사건, 사고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없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묶인 거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트 기질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딘가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자기 자신이 묶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나를 갖다가 어떤 뭔가에 규격에 맞춘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막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기질을 고치고 갱신하고 그런 성품과 그런 성질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정도 아닌데 제가 성격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그 얘기를 듣고 오다 보니까 딱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니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재단을 계속 하니까 견디다 못한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한 사람씩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3번 딱 듣고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다가 했거든요. 입 다물어도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입 다물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입을 다물었거든요. 다물었는데도 풍기는 거는 여전하거든요. 풍기는 거는. 눈빛, 그다음에 저의 행동, 이런 것들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해방입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의 답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짓눌리고 묶이고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답을 갖다가 딱 얻습니다. 무슨 답을 얻었냐? 내 성격, 기질, 성품 이런 거를 뛰어넘는 답을 갖다가 내가 가져야 된다. 뛰어넘는 답이에요. 성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섬세한 이 성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건데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그래서 정확하게 딱 얻어야 돼요. 무슨 답입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오직 복음, 요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오직 복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오직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질인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질 가운데 좋은 기질인데, 사람이 약속 딱 정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 시간을 갖다가 딱 잡으면 그 약속 시간 어긴다 정도가 어기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미리 어릴 때는 30분 전에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좋은 기질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갖다가 밥 먹듯이 뒤집는 사람도 있고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도 있고 약속 시간에 코리안 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설렁설렁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눈빛으로 싹 교환하죠. 말을 안 하는데 행동으로 그러니까 싫은 티를 갖다 팍 내는 거지. 또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이 기질을, 이 성품을, 이 성질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확한 답을 딱 얻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유 목사님이 어저께도 핵심하면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하시죠. 무슨 얘기냐? 자기는요, 젊었을 때부터 늘 한 가지 그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게 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를 받느냐? 저거는 전도사가 교역자 편 아니고 늘 장로 편이고 늘 성도들 편이라고. 그러기에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른 교역자들한테 항상 비판을 받았대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와보니까 가난하고 무능하고 병들어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던 그 체질을 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복음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싸울 일밖에 없어. 분쟁할 일밖에 없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이것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럼 살지 않겠다 다짐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방법이 있어야 되죠. 다 버려듭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배려. 배려. 나는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한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한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안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주장만 할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복음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막 성공해야 된다. 겪고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다 그러는 거네. 우리도 뭐 다 그러고 있거든. 하나님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우리를 애써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화. 그리스도화. 그렇죠? 이 이유를 알고 있을 때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 이유를 알고 있어.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말이죠. 분쟁하고 헐뜯고 헤아리고 이러도록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떻게 말입니까? 배려, 관용, 용서, 사랑. 그렇죠? 이거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강대국을 맡겨버려요. 강대국. 강한 사람을 맡겨버려요. 뛰어난 사람을 맡겨버려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를 때는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그 사이사이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도록 그 사이사이에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오직 복음 요거 하나 아는 렘넌트가 탁 나오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대국을 그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오직 복음 정도가 아니죠. 완전 그리스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 그것도 오직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아는 자 말고 그리스도화 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게 뭐냐? 플랫폼. 393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393이라는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 나를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플랫폼. 누리고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의 24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4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한테 붙입니다. 그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버려요. 뭐냐?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저렇게 복음을 누리는구나. 저렇게 복음을 누리는 파수망대. 그렇죠? 빛을 쫙. 옛날에는 되게 뭡니까?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막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막 힘들었던 것 같지는 않는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막 거의 뭡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병원 의지하고, 의사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좀만 있으면은 90% 어쩌면 100% 정신 문제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화, 복음화 딱 되어지면은 파수망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393의 축복을 보좌를 갖다가 움직이는 보좌화의 작업을 하라. 보좌화. 그냥 뭡니까? 보좌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이 말 말고, 이거를 갖다가 능력 있게 누리라고 봐요. 보좌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능력 있게 누리는 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능력을 갖다가 모르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해본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 비밀처럼 가지고 있고 이걸 갖다가 누릴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소통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안테나. 내가 안테나의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누리고 이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안겨다 줘버려요. 그렇죠?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나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죠. 오직 보좌의 축복, 능력,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보좌화. 보좌화.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는 이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영적인 문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고쳐주고 말이죠. 살려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못하거든요. 다른 못하는데 꼭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살릴 수 있는 치유사역 팀을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만들자. 만들자.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그 동성교회에 있을 때에 다른 그 교사들은 유초등부 사역을 갖다가 하는 다른 교사들은 뭐 별로 이렇게 역사가 안 나는데 유독 한 자매만 줄이 뭐 교회에 보면은 옛날에 장의자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래 있는데 한 줄 통째로 어떤 자매가 운영하는 그 유초등부 이 반이라 이 자매한테만 수십 명이 또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 혼자서요. 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직장인이니까 토요일이면은 토요일 날 자기 집으로 아이들을 부른답니다.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처럼 뭐 기도 수첩하고 또 뭐 토요 학교 하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떡볶이 해주고 순대 사주고 뭐 오뎅 먹고 같이 떠들고 놀고 그러는 중에 한 사람씩 한 명 한 명 애들 있잖아요. 상담해주고 애들이 처음부터 제 영적 문제는 말이지요. 이렇게 할 애가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싹 흐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마음 문 열고 얘기를 갖다가 슬슬 하는데 이 아이들 반만 이 자매 반만 수십 명이 뭐가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 담겨져 있겠지. 없을 리가 이게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을 이 자매한테 붙여가지고 복음을 알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냥 뭡니까? 애들 데리고서 막 묵상하자, 썸밋 훈련하자, 치유 같이 뭡니까? 치유받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역 팀을 우리가 딱 구성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지역 복음화를 놓고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 뭐 가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진짜로 기도.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그렇고 메시지를 듣다가 이번 주간에 진짜 우리 강동, 송파 이 두 지역을 놓고서 내가 늘 기도를 갖다가 하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겠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메시지로 딱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때까지 강동 송파 위에서 놓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지역에 강동구청장이 누군지 나는 이름도 몰라요. 우리 지역에 경찰서장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누군지 몰라요. 한번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강동 송파 쪽에는 큰 병원이 또 세 군데가 있어요.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아산병원. 병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유 뭐 그렇게 큰 병원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알아야 뭐 기도를 갖다가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트들 왜 이걸 갖다가 놓고서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냐면 엘리트들 중에서 규모 있고 딱 삶의 규모 있고 그 뭔가 그러니까 엘리트 기질과 냄새와 이런 성품과 뭐 이런 거 갖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병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병. 우리보다 훨씬 바보같이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돈 벌었다고 지위가 높다고 잘 산다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접근도 안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파고 들어가느냐? 뉴에이지. 미국 같으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단체 이런 데서 다 파고 들어가요. 아무도 안 가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유명한 체육인들. 정신 돌만한 수준으로 다 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유명인들. 도움을 받고 싶지만은 거리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조인성인가? 우리 영화 배우 뭐가 됐습니까? 이번에 뭐 나오고 말이지. 또 더 킹인가 거기에도 나왔던 조인성이라는 영화 배우 있잖아요. 탤런트. 이 사람이 천호동에 살고 있거든요. 천호동에 살고 있고 자기 엄마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 롯데타워입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비싼 그거 사가지고 자기 부모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강동 송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지. 우리 보고 그래, 돈 많은 사람들, 위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보고만 해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 우리 같은 선입견 가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더 못 받아요. 더 힘들어요. 더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이현주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최진실 자살했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 다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데 그 사람들 특징 싹 다 교인이라. 싹 다 교인.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놓고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그 직장에 제일 높은 사람 나는 잘 알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가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누가 온다? 얼마만큼 내가 신경 써봤습니까?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없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여유가 탁 생겼다면 여러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묵상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정말로 치유 아니면은 답이 없고 썸밋 아니면은 답이 없거든요. 저 이런 엘리트들 유명인들을 누가 살려줄 겁니까? 1대1로 만나는 거 이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오경훈 집사님이라고 윤정환 집사님이랑 또 우리 배은진 집사님이랑 이런 분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 학교 총장이 누구다. 이름 석자 아는 것도 참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 이외에 모름. 우리가 그렇죠. 나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도 모르는 판에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 올려놓은데 거기에 구청장은 이번에 알았어. 왜냐면 내가
그거 하면서 도장을 그 사람한테 찍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만 알았어. 근데 이만큼 복음화가 안 돼 있는 제가. 이만큼 보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치유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세상 살린다? 1천만 영혼, 40만 영혼 택도 놓습니다. 237, 5천 종족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헌금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조금만 있으면 거의 90%, 100%다 본다고 안 그럽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것만 제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도 무조건 역사에 나요. 정상적이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훨씬 더 어려움 많다. 훨씬 더 어려운, 많이 당하고 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세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전부 다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요. 이유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알면 그죠? 알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싶어요. 왜냐? 플랫폼 역할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수만. 그냥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안테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죠? 빛은 불만 켜면 되는 거예요. 켜려면 이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구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될 것이다. 알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세언약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